오늘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본문을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 절 44절에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거기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대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즉위식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지난 2월 말에 미얀마를 다녀왔는데 어제 어떤 동기 목사랑 이야기하다가 그 목사님도 몇 년 전에 미얀마를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같은 곳에 다녀온 여행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느낀 차이점이 있었어요. 이분은 가는 곳에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커다란 부채로 양쪽에서 두 사람이 부채질을 해주더래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이제 더우니까 바람을 통해서 시원하게 해주기도 할 뿐만 아니라 파리 같은 거를 쫓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저는 몇 달 전에 한 두 달 전에 다녀왔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야, 이거 똑같은 곳에 갔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았나. 그게 그 나라 사람들에게 이 목사님이 불편해서 이렇게 하시면 부담스럽다고 그랬더니 자기네 나라에서는 그게 기본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기본적인 서비스를 못 받고 왔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대관식인데, 왕의 즉위식인데 다른 왕들의 즉위식과 비교했을 때 너무 초라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 대우를 받고 오지 못한 것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의 대관식이 가장 누가복음에 초라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하나의 불씨 같은 역할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입성 장면에는 오늘 우리가 앞에 찬양에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불렀습니다마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호산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주여, 이런 찬양인데 그런 찬양의 말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또 한 가지 없는 것은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종려나무 가지가 안 나와요. 오늘 종려주일이거든요. 종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꽃꽂이 할 때 소철 같은 거, 이게 야자나무라고 흔히 보는 그건데 잎 모양은 똑같지만 거기에 열리는 게 야자가 열리는 게 그 똑같은 잎이 아니고 거의 똑같은 잎인데 여기에는 대추야자가 열리고 올리브가 열리는 그런 다른 종류의 나무들이 있어요. 그 대추야자나 올리브가 열리는 그런 그 소철이 커다랗게 늘어져 있는 거, 이 길이가 잎사귀 하나가 한 2m 좋게 되는 그런 것들을 들고 마치 미얀마에서 커다란 부채로 옛날 임금들 옆에서 신하들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바람을 일으켜주고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 그렇게 잎사귀로 아치를 만들어서 그 아치 밑으로 왕이 지나가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환영의 표시로서 이 종려나무 가지가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사람들의 숫자도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 이제 내일서부터 고난주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기념하여 우리가 고난주간, 이따 광고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이전에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다니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을 우리가 잡아 죽여야 되겠구나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계기를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는 그리스도라 하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니셨어요. 이것은 초기에, 사역 초기에서부터 신앙적, 종교적 지도자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장 11절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여라 말씀하시고요.
8장 56절에 보면 회당장의 딸을 살려 죽은 딸을 살리신 후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래요. 9장 21절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왜 그랬다고요? 사역 초기에 종교 지도자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지 않으려고 하신 거예요. 이제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존재, 정체를 조금 다 드러내지 않고 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리고 나서 스스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도록 하시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는 이제 전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제 드러내십니다. 이제 사역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게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이미 그 어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제일 먼저 믿음이 가장 없을 것 같은 이방인 여인 그리고 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간헐적으로 나타내시다가 이제 제자들이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이제 3년이 무르익어갈 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무르익어갈 때 이제 무리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은 흔한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을 사모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제자의 온물이다 하는 말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제자들의 온 무리 여기서 이 말은 12제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복음에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이 12제자 이외에 70명의 제자들이 등장하고요. 70명의 제자들 이외에 또 여인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지칭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거민들은 여기 섞이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게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 거민들은 섞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온 무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이 뭐냐면은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들이 알아본 예수가 누구냐? 왕이에요. 근데 어떤 왕이냐면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 이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영원하신 왕이 오셨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하게 된 그 경위는 뭐냐면은 제자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게 많아요. 37절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없고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뭐 진짜겠지, 계시겠지, 살아계시겠지 이런 간접신앙은 부족해요. 이 제자의 온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훌륭한 면은 이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봤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시는 말씀들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어떤 소문 듣고 갑자기 모여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상당 기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군중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불과 일주일도 다 되지 않아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치는 성난 무리들로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오늘도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삶에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경험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았으면서 뭐 나는 본 것도 없고 경험한 것도 없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그 예수님의 능력이 2000년 전과 동일한 능력이 오늘도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비록 물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또 3번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했던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오늘도 예수님 직접 들으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순종할 때. 뭐에 대해서 순종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요? 읽어야 순종을 하지. 읽어야 알지. 읽어야 듣지. 이것이 그 전 단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이에요. 예수님을 동행해야 예수님을 목격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귀 주인이 좀 의아스럽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귀가 옛날에 우리 그 아버지가 소를 한 마리 길러서 팔면 그게 논 한 마지기 살 수 있다 그랬어요. 논 한 마지기면은 뭐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는 소 한 마리 팔면은 논 200평을 살 수가 있었어요. 200평을.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큰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나귀는 소하고 동급이거든요. 이것은 농사를 짓고 운송하는 수단이거든요. 이거 한 마리 잘 기르면은 그 집에 차 하나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가지고 유통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의 미천이 될 수 있는, 재산의 미천이 될 수 있는 건데,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냥 내놓는 이 주인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이거에 대해서 본문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인의 태도는 예수님을 미리 아는 사람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미리 아는 사람이고, 스가랴서의 말씀 오늘 참고구절 2번째에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은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나귀를 타실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상식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귀를 찾으시는 것을 보면 그냥 예수님을 미리 알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너무나도 고대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나귀를 흔쾌히 내어놓았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음식 먹을 때 다락방을 미리 예약하시고 이랬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미리 사람을 보내서 그 나귀를 정해놓았을 수도 있어요.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두 가지가 전혀 두 번째 거를 믿으면은 예수님의 초자연성을 의심하는 거냐, 뭐 이건 아니에요. 둘 다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그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귀, 아무리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런 새끼라고 말을 하지만 그 새끼가 어떻게 사람을 태우겠어요? 간 나은 거는 이제 큰 개만큼밖에 안 할 텐데, 거기 어떻게 성인 남자가 최소한 60kg 이상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등어리에 올라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다 성장한 나귀예요. 이제 일 곧 시작할 나귀예요. 그 비싼 나귀를 내어준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전적으로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제자의 온 무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해요.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바람직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예수님 가는 곳에 아주 환영받지는 못하지만 꼭 끼어 있는 사람들.
39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무엇을 책망하라는 걸까요? 앞에 38절에서 예수님을 지칭한 말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런 말, 이게 신성모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저 사람으로 칭송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을 칭송하고 있으니 이것은 참남한 표현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표현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신학적으로는 대제사장들과 원수지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과 원수지간인 사람들이에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예수를 처형하는 일에는 그냥 한 마음 한 뜻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국가적으로 큰 정치 이벤트를 4월 15일 날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정치인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질 수는 없어요. 우리의 대표자로서 뽑을 뿐이지 그래도 그냥 이 사람이 그래도 좀 낫겠다 이런 마음으로 뽑는 거지, 이 정치인 특정 정당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 정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우리의 뜻을 펼칠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신앙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가장 정직에 가까운 가장 그 분야의 전문가인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 이런 판단 능력은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망을 맡기는 것,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맡기는 것은 바람직한 성도의 삶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치인들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종교 지도자인데 그 머릿속은 정치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사두개파와 타협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일에만 협조하면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메시아라고 부른 저 무식한 무리들을 책망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머리를 극적거리시면서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너무 오버하네. 나보고 그러시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비겁한 태도를 취하신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시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나가시느냐? 40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제가 목장교재에다 올려놨습니다만 여러분, 자연 만물이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 들어보셔요? 마치 찬송가 71장인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숲속이나 험한 산골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요? 이 숲속에 사람이라고는 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요?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냇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하나님의 찬양 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장가 갔을 때 아내가 예쁘면은 뭐 처갓집 기둥도 다 예뻐 보인다고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울고 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릴 거예요. 돌들이 찬양할 것이라고,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그저 수사법적인 표현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입도 뻥긋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아무리 앞에서 찬양을 열심히 인도해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하러 나와서조차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향하여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온라인 예배는 훨씬 더 열악하죠. 실제 오프라인 예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바로 깨닫는 그런 종려주일 이 시간,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신분,
그 직분은 나의 구원자가 아니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전 국민의 70%에게 뭐 한 5월 달 안에 한 100만 원씩 줄 것 같은데, 한 세대에. 미국은 그거에 2배는 더 주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많은 돈을 주면 뭐예요? 그건 우리나라의 사정이 아닌데. 아무리 좋은 주님이 있으면 뭐래요? 나의 주님이 아니면, 나의 주님, 여러분 모두의 주님, 여러분 개개인의 주님으로서 이 종려주일에 맞이하시고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종교인인데 속으로는 뭐라고요? 정치인이라고. 정치인. 우리의 정치인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지만 그 세속적인 그 의미로서 정치한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 말은 그저 사람들 많은 쪽으로 선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다수의 뜻을 따라주는 것이 정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들의 이 내면은 세계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아니라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종교의 그 허울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은 외모 자체가 특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께서 보내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런 것이 불편하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정말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했을 뻔했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뭐 이런 찬양을 부를 때 너무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냉소적으로 찬양에 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을 마음 깊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지 않으면은 그 모든 신앙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라고요? 바리새인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과 갈등을 벌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리고 나서는 수백 년 지난 선지자들의 무덤은 또 비석 새로 깎아서 세우고, 우리 조상들은 왜 그랬을까? 우리 같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화에 관한 일을 아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40절에 나오죠. 예수님은 이들의 모든 표현을 이제 그전에는 사역 초기에는 어디 가서도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 그러시더니 이제 드러내시면서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상징으로서 나귀를 예수님이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걸어가겠다는데 극구, 예수님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서야 이 예언이 완성됩니다. 타십시오. 예수님은 안 탄다 그러고, 제자들은 타시라 그러고, 이런 코미디 같은 장면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나귀가 다 예비되어 있으니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고 끌고 오라 그래. 이거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메시아이심을,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이심을 자기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내신 거예요. 이제 바로 남은 일은 고난당하시고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일주일 안에 그 일이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숨김없이 드러내십니다. 나귀는요, 이거 타고 전쟁은 못해요. 왜냐하면 키가 낮아요. 나귀는 노새보다도 키가 좀 작아요. 그리고 나귀는 이 배통이 커요. 말은 배통이 쫄깃해가지고 가랭이가, 남자가 올라타면은, 사람이 올라타면 자기 다리를 이렇게 쩍 벌리는 게 아니고 쫙 오므리는 게 거의 가능해요. 말은. 그런데 나귀는 저도 타봤는데요, 다리를 이렇게 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이렇게 타고 이렇게 좁은 것이 그냥 사람들 사이도, 보병들 사이로 쌩쌩 지나다니면서 전쟁을 해야 이놈도 죽이고 저놈도 죽이죠.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먼저 다치죠. 쫙 벌리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나귀는 전쟁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넓으면 어떤 것에 유리해요? 짐 실기 좋죠. 말은 그 잔등에다가 올려놓기도 어려워. 끌고 가는 거나 가능하지. 근데 나귀는 끌고 가는 것보다 얹고 가는 게 더 나아. 넓으니까.
나귀는 전쟁용이 아니에요. 전쟁을 하려면 말을 타야 됩니다. 말은 나귀보다 키가 거의 50% 정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은 맨 땅에서는 말 잔등에 올라타기가 어려울 정도로 높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 뭐 이 2단 2만이라든지 북한의 뭐 2단이라고 그래도 거의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김정은도 그렇고 그 아버지 김정일도 그랬고 흰 말 타는 걸 좋아하잖아요. 계시록에도 그런 예수님께서 오셔서 흰 말을 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6장 2절과 19장 11절에 나오니까 그거 흉내내느라고. 힘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왕이시면서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시면서 진정한 메시아이시면서 예수님은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세요. 나귀는 그러므로 나귀를 타고 누가 등장하면 겁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겸손의 상징이고요. 평화의 상징이에요. 나귀 타고 오는 사람을 경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상징으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신 거고요. 두 번째, 찬양의 외침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어요. 나귀의 그 등허리에다가 겉옷을 사람들이 펼칠 때 아유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제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그대로 다 수용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레드카펫 깔듯이 겉옷을 쫙 예수님 가실 길을 깔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표현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을 이제는 마다하지 않고 그대로 다 수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깔아놓은 그 외투 위로 밟고 지나가십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앞에 37절에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데 참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쭉 찾아봤더니 누가복음에서는 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덜어 나옵니다만은 누가복음에 특별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미 삼위일체에 대한 것이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곧 하나님처럼 찬양하고 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도 뭐 예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막 삼위 하나님이 막 혼재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실 신학자들이 바리새인 와서 따지듯이 따지면 그거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성령님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도 그러고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섞어서 써도 상관은 없지만 굳이 특별히 따지자면 성령이 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몸으로 계실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도 아버지와 자기를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났을 때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투명한 유리야. 그러니까 예수님 그 안에 계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도 특히 그 이단성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이단 지도자들일수록 자기가 다 꾸며서 해놓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의 찬양 받아야 할 것을 찬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 제가 한번 몇 군데 보세요. 한번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누가복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5장 25절에 지붕 뜯은 중풍병자 사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고요. 누가복음 7장 15절에도 보면은 죽었던 자가 일어나 나사로를 살렸을 때 그때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3절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자를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고쳤더니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게 누가복음 13장 13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거든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 표현을 했어요. 그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43절에 이 본문 바로 앞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직전에 여리고에서 한 맹인의 눈을 띄워 주셨는데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혹시 하나님 아니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여기 지금 육신으로 버젓이 서 계신데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 베드로서에 보면은 자기가 구제를 하고 나서도 그 구제한 것을 자기 것으로 구제한 것으로 표현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한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투명했냐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더 높이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 하나님을 높이시고 이런 장면들을 누가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고 있길래 제가 여러분들께 따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병자들과 그 무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결과, 이것은 메시아의 사역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천사의 말로 나타나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피 우셨다고 4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평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평화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증을 가져보았습니다. 41절에 보면은 이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감람산과 예루살렘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이 가운데는 기드론 시내라고 말을 합니다. 기드론 시내가 있고 이 협곡 사이에 양쪽에 언덕이 있는데 여기는 성전산이고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산 꼭대기에 있고 여기 감람산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약 한 2마일이 채 될까 말까 한 정도 됩니다. 한 2-3km 정도 돼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성지순례 가면 여기 감람산에서 성전산을 내려다보는 그 장면을 꼭 갑니다.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이제 나귀를 타고 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 성전으로 가실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서 우시느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평화에 관한 일은 무엇일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은 뭐예요? 우리가 사형리 그림에서 늘 보는 것처럼 죄로 인하여 갈라져 있던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 이게 평화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으려니와 지금은 너희들에게 감추어져 있느니라. 너희들이 탐욕에, 너희들의 욕심에, 너희들이 죄악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알았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버리기 싫어서. 이것이 비참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에 관한 것, 4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를 가져다 주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뭘까요? 로마 군대와 화목해야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로마 제국에게 잘 보여서 나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거, 이게 평화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남하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찬송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책망하듯 말하기를 저들의 입을 막아라. 저들이 저렇게 말하지 못하게 해라. 여기에 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 로마 군대의 성미를 건드리면은 우리 도시의 평화가 없어진다. 소요 사태를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총독이 이 사실을 알면 큰일 난다. 또는 헤롯이 분봉왕이 이 소식을 들으면 너네는 큰일 난다. 평화가 깨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사람이 주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누구하고 잘 지내면 평화한 것 같아요? 아유, 정부에 잘 보여야지. 그래도 우리는 민주화가 돼 있어가지고 정권 무서워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무엇과 친하면은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친하면은 평화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평화를 몰라. 지금 겨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평화를 구걸하는데 로마 제국에 잘 보여서 얻는 평화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뭐냐? 나를 메시아로 모셔드려야, 영접해야 평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무엇과 친하면 평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돈하고 좀 친하면 평화가 있잖아요. 건강과 친하면 평화가 있잖아요. 내가 외모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으면 평화가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잘 벌면 평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1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더 친해졌나, 더 멀어졌나? 그거는 평화에 영향을 안 미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요즘은 좀 멀게 느껴져. 그랬더니 내가 평화가 막 없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 슬퍼하실 텐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슬퍼하셨던, 우셨던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네가 오늘 평화에 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우시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을 바라보며. 그 영적 감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아나야 돼요. 뭐가 없어서 평화가 없어요? 사람들마다 평화를 사모하는데 그 평화가 무엇이 없어서 평화가 없는 거냐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것임을 알 때에 영적인 소망이 생기는 거야. 돈 좀 더 벌면 평화가 생길 거야. 외모를 좀 더 가꾸면 평화가 생길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동물보다 별거 좀 더 오래 사는 동물에 불과한, 두 다리로 걷는 짐승에 불과한 그런 삶을 사는 거야. 예수님이 우시는 이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그 결과는 심판이기 때문에,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면은 그 결과는 심판이기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그냥 기원이 예수님의 탄생이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30세에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죽으시기 일주일 전이니까 AD 33년이라고 칠 수 있잖아요. 쉽게 그냥. 그러니까 AD 33년에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AD 70년에 일어날 일을 보시는 거예요. 37년 후에 일어날 일. 지금까지는 식민지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자치권을 상당히 부여받은 통치권을 그래도 분봉왕이,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총독과 대등한 입장에서,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종교적인 분야에서는 함께 마치 삼두 정치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의 정부 체제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오묘한 정치 시스템이에요. 종교, 사회, 문화적인 것은 대제사장이 주관하고, 세금을 걷고 뭐 이런 것들은 분봉왕 헤롯이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실상은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 빌라도가 관장하는
이런 오묘한 통치 구조, 삼두 정치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자치권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로부터 37년이 지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모든 자치권을 싹 다 뺏어버려요. 신앙의 자유도 뺏어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깨트려버려요. 그 일이 44절에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은 돌이 큰 게 뭐 크기가 한 4, 5m 되는 돌들도 있어요. 이 중장비도 없던 시절에 이걸 어떻게 그 동네에서 난 돌도 아닌데 어떻게 여기까지 옮겨왔나? 그게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 속설에 의하면은 그 담 속에 금부치가 들어있다는 거짓말을 해서 군사들이 그것을 다 헤집어 놓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37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전능자로서 전지하신 분으로서 그것을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싸 사면으로 가두고 포위해놓고 그리고 나서 교두보를 쌓아가는 거예요. 돌을 쌓고 축대를 쌓아가지고 이제 걸어서 그 높은 성을 건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가 있나? 로마 군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저는 여기서 제목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년 반복되는 종려주일 설교 본문이지만 저는 이 특별한 이 말이 오늘 이 말씀에서 제 뇌리에 깊이 들어왔어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여기서 보살핌이라는 말은 방문하다, 찾아오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신방하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심, 내가 나의 신방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고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 신방하러 오셨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보에 나오죠. 평화에 관한 일에 무지하기 때문에. 평화는 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건데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건데 잘못된 평화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셨고, 두 번째는 그것을 모르는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에 앞서서 심판에 앞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찾아오신 건데 이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예수님을 슬프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살핌 받는 날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참고 구절에 적어놓은 세 구절, 가운데 세 구절이 붙어 있어요. 시편 102편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라.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기꺼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평화의 일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미 그를 알아보고 그를 나귀에 태우고 그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에게 겉옷을 벗어 깔며 우리의 왕이시라고, 외모야 우리하고 똑같이 초라한 모습이었겠지만 이때 당시에 그때 예수님을 주님이신 줄 알아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저 사람들을 입을 좀 닥치게 해달라고 예수를 공격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있지 않는가. 우리는 보살핌을 받는 날을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거, 은혜 받을 때를 살고 있다고 하는 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방문을, 예수님이 지금도 기회 주고 계심을, 심판을 유보하고 계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길이 물질에 있다고 건강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 다 버리고 주님과의 화목이 진정한 평화의 길임을 분명히 아시고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스스로를 깨우쳐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